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명절이 되면 각 가정별로 가족사를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는 가문과 족보 이야기가 때로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족보 얘기 또 그 선조들의 이야기들로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족보라고 불리는 보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 얘기를 하려면 문화적인 역사적인 얘기가 많겠지만 우선 용어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용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족보 그러면은 보첩 혹은 가문의 시족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부계, 아버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계보학 또는 보학에서 말하는 계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흔히 우리는 족보라 얘기를 하는데 동일 혈통을 존중하고 가통을 계승하며 명예로 삼기 위해서 그 역사의 계통을 밝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백부님께서 오래 살아 계셔서 저희 아버님 먼저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시골 본가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저를 찾아보고 이 족보 얘기를 계속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본관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가 전주이시, 경주이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이 같으면은 본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본관은 그 가문의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글로 또는 한문으로 똑같은 성이라도 그 발원지가 이 시족의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계파가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관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고 친족 혼인을 피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성동본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글 이름들이 선호되면서 이 항렬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돌림자죠. 그래서 자기 선조 때는 어떤 돌림자, 또 내 때는 어떤 돌림자고, 내 자녀 때, 또 손자 때는 어떤 돌림자냐. 그래서 돌림자를 보면은 대충 우리가 계보로 봐서 이렇게 나보다 대수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대충 가늠하는 것을 항렬이라는 말로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중 혹은 종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중은 공동의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부계 혈동 집안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유교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에는 대개 시골 우리는 뭐 70~80%가 다 위로 올라가면 다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종중이 있고 이 동시 정시촌들이 동성촌들이 옛날에는 시골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산이 있고 그 선산에 보면은 그 가족 공동체로 모이는 그 종중 제가 늘르라고 순회 선교하면서 저희 선친님 생가가 있는 곳에를 한번 갔는데 교회에 가서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갈이 오기를 저희들 이 종중에 최고 어른께서 정갈이 오기를 어디 후손이 왔으면 종중에 와서 인사를 해야지 교회가 있느냐 이런 정갈이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고 학렬을 따져보니까 저하고 동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한국의 고유한 사회 구조가 족보로 계보 중심의 가족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대개 어른들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성씨를 얘기를 하면은 무슨 갑니다, 육아입니다. 그럼 어디 육아냐, 그렇게 뭐 본관이 어디냐, 그렇게 꼭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 집안 사람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집어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대어져 있죠. 그러면서 인간의 공통된 질문이 여기에는 스며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 문화는 인간이 정체성을 얼마나 갈망하느냐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KBS 인간극장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타이틀로 다시 PD들이 5부작으로 만든
2015년에 박영 대통령 우연히 그 눈에 들어와서 유튜브로 봤는데, 미국에 입양이 돼서 4살 때 입양이 돼서 40년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다 제끼고 충북 제천에 와서 시골에서 2년째 시장을 돌며 노인정을 돌며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돌리면서 어머니를 찾는 그런 애절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일들이 우리 방주원의 역사 속에도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 순수한 고아 시절,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비극은 70년대 입양이 많았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가 자기 아기를 키우는 사회가 되어 있질 않아 가지고 다 입양을 보내는 그런 그 최고치가 70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70년대에 입양 간 아이들이 지금 성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친엄마를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기 뿌리를 찾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 얼마나 애절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과연 친부모를 찾고 자기 뿌리를 알면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족보가 만드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족보는 기독교인들도 족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족보의 긍정적인 의미는 기억의 문화입니다. 조상을 잊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 집의 사람이냐,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누구냐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집안의 어른들 중에는 관직을 가진 사람도 없고 유명한 업적을 낳는 조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조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파 각설이 타령 중에 보면 어라 이놈이 이래봬도 정승판사의 자제로서 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안 닿아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그를 노래가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음에 이 족보의 긍정적인 문제는 의미는 즉 상호부조라 그럴까요? 이것은 연대성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면 누가 말썽 피우면 정말 지 아버지 누구?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못 사는 게 아니고 그 부모와 조상을 욕먹인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건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족보에 흘러나오는 역사 속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연대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한 가족이나 패밀리나 가문에 연대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수없이 기억하라는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의 자손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그냥 번쩍하고 나온 손오공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문과 조상을 통하여 오늘을 있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족보의
역기능이 있다. 좀 잘못된 게 있는데 하나는 족보를 우상시하고 절대시하는 거다. 그래서 혈통이 의로운 것 같이 마치 그 집안에 태어나면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면 자신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래서 어느 가문이냐 그러면 그러냐. 사람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한 말까지만 해도 이 시족 사회에 어느 가문의 출신인가에 대해서 이유 없이 학대받고 족보 없는 상민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족보에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냐 하는 역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뭐 가문을 자랑하느냐 학문을 자랑하느냐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든 육체를 따라 있는 거 다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우리는 이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역기능 중에 하나는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성 또 장애인 실패한 자들의 이름들은 계속해서 그 족보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기준을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사람을 나누죠. 그 다음에 족보의 역기능은 운명론적 전체성입니다. 넌 원래 그래. 넌 여기까지야. 피는 못 속여.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생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가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족보 중심의 정체성은 사람을 올가미로 묶고 규정하고 한계를 지음으로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기득권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후진적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의 족보는 무엇이 다른가? 성경에는 구약에 대략 5 종류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2개의 족보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족보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이르는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의 족보 이야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동일한 선상에서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가계와 족보와 엮어진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는 역사서인 사무엘상하와 역대상하에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나누면 구약 성경에는 5 종류의 족보와 족장 이야기가 구약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다시면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연계되는 걸로 봐서 결국 성경의 족보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명절 설날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 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족보를 믿진 않아요. 독보를 믿지는 않지만 족보의 순기능. 하나님이 나를 우리 대한민국의 흐르는 민족 역사 속에 어떤 가문과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비록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셨지만, 비록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하셨지만, 그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로 주신 부모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공경도 하게 되고,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내 가문과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내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내 부모를 무시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 섭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족보를 소유해야 됩니다. 새로운 족보. 복음서에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 잡고 예수 처음 믿고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처음 피면 뭐예요? 낳고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 위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부터 그 위로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고, 여기 마태복음은 낳고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상해요. 이상해. 왜 이상하냐? 거기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유다가 며느리하고 낳은 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라합, 여리고의 창녀에서 나온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방 모압 여자인 루스에게서 나온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바세바, 다윗과 불륜녀로 유명한 바세바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 4사람 이름은 우리나라 족보 전통도 똑같이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여자이고 또 특별한 배경을 가진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예수님의 흐르는 피에는, 소위 우리 동양식 얘기로 하면은 실패한 사람, 범죄한 사람, 그 당시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대요. 그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자서전은 모든 위대한 영웅들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족보는 이렇게 하네요. 말하자면 성경은 부끄러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깨진 족보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의 족보와 함께 성경의 족보는 사실상 자격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혈통의 이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훌륭하신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를 증명하는 것이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족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족보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족보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났다. 출신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가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족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1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네. 혈연 관계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되면 새로운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어느 집 자식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족보는 과거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새 족보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혈통과 배경과 과거로 나를 정리하면서 살아가고 위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몇 대 신앙인이라고 영적 족보를 우월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네 여성을 고쳐서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 역사를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족보 속에 두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2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가 한 몸이는 형제여 생유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과 우리의 족보를 통하여 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교회는 족보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큰 족보, 은혜의 족보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꽃 교제케 하심이 온 믿음찬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